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영혼 가운데에 생수의 강으로 흘러넘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부류는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까? 누구는 그럽디다. 목사님,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고 말할 수 있어? 유한한 육체적인 존재가 3차원적 인간이 어떻게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어? 그 건방진 소리 아니야? 멋있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아주 철학적인 명제처럼 들리지요? 겸손한 말처럼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알리시고자, 하나님은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거룩한 존재고, 나는 능력 있는 존재고, 나는 무소부재한 존재야. 그런 하나님의 만의 방식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성경 66권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람들의 삶과 저들의 희노애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하나님 모른다 하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당연히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나도 왕년에 교회 좀 다녔다고 말하는 주변에 지금 현재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사람, 그걸 무슨 가나안 신도라고 하더만요. 거꾸로 안 나가 신도, 그래서 가나안 신도래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유가 분명하죠. 그 사람이 믿었던 하나님이 도중에 사망하셨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냥 동창회 다니듯이 또는 계모임 다니듯이 그렇게 교회를 들락날락 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과 동업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과 인간관계 맺는 것을 좀 회피하시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인간과의 관계, 계약, 약속 이건요 그냥 헌시차기처럼 던져버릴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일방적으로 저버리고 하나님 안녕 하고 돌았습니까? 그렇게 매몰찰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나는 돌아설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나가 그랬죠. 요나가 하나님 몰라요. 그 니느웨 백성들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난 모르겠어요 하고 요나가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넌 도망갈지라도 난 너를 놓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요나를 고래 뱃속에 그냥 확 집어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요나를 회개시키시죠. 그래서 다시 본연의 선지자의 사명을 끝까지 생명 다해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내가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심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근데 참 여러분, 하나님 알고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러나 세상 살면서 육신의 것이 좋고 눈에 보이는 것에 혹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여러분 그게 더 익숙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딜레마입니다. 우리 목양교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을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방법, 비법이 있습니다.
그건 이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직 하나뿐입니다. 누가 이거다 저거다, 이게 더 좋다 저게 더 좋다 여러분 말해도 여러분 거기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냥 성경은, 하나님은 오직 이거 하나만을 말씀하셨습니다.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뭔지 아시죠? 그것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내가 좋아서 믿었어요. 내가 사는 인생의 모든 것도 내가 좋으면 하고 아니면 내가 싫으면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준이 4개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겠다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은 마시기 싫고 자신은 지기 싫었던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생명 바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사랑의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도 하기 싫고 우리도 가기 싫고 우리도 내가 내 성격상 내 생각, 내 뜻과 맞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그대로 뒤쫓아가는 겁니다. 흉내라도 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걸 우리가 보면 내 스스로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있는 사람, 그 삶의 우선순위가 교회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이란 참 어려운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구절마다 요한 사도의 안타까운 마음이 아주 구구절절히 배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한은요, 아마도 신약 성경 중에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은 부분을 썼지만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영적으로 깊이가 있고 뛰어난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요, 시작부터가 범상치 않습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오늘 요한 1, 2, 3서도요, 이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사도 요한은요, 젊은 시절은 복음 증거하러 다니지 못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요한한테 내 어머니 좀 잘 부탁한다고 부탁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70 끝까지 80까지 예수님 어머니 모시고 사느라고요, 아주 평생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노인들 모셔본 분들 아시죠? 부모님을 집에서 끝까지 모신다고 하는 게 그게 여러분 잘 모시고 못 모시고는요, 그건 다른 사람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모셔본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모셔보고 아유 내가 잘못 모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요한은 그 일을 끝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어머님 다 장례 치르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부터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깊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이렇게 성경의 권수로는 아주 적게 썼지만 사도 바울과 아주 동등한 위치에 그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이분이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 곳곳에 성경 어디에도 사랑을 이렇게 엄청나게 설명한 곳이 없습니다. 고린도서 13장 우리가 사랑장이라 그러죠. 근데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요한은요, 사랑을 꿰뚫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 그 자체다. 너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사랑은 이것인데 너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살면 너희가 구원 얻은 거다. 사랑 이퀄 구원. 사랑 이퀄 영생.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진리를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근데 그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이 아주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교인 수가 불어나가 부흥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은혜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이 싸우는, 서로 시기 질투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성령 충만 받았느냐? 근데 사는 거 보니까 아니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아주 구구절절히 배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이 우리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부부간에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 보면요,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다 자기 삶의 비전을 이루는,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그냥 이름만 비전, 목표, 뭐 성공 이런 것으로 쓰여 있는 거죠. 그 안에 내용은요, 욕망입니다. 욕망. 내가 성공한 것을 위해서 왜 내 자식이 희생해야 합니까? 내가 성공하는 것을, 내가 출세하는 것을 위해서 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희생해야 합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일지라도, 예수님일지라도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희생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희생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시려거든 스스로 희생하십시오. 목표를, 인생의 성공을 이루시려거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더 낮아지고 헌신하시고 섬기십시오. 여러분, 남편 된 여러분들, 아내를 아름답게 끝까지 섬기는 그런 남편, 이 남편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아내 된 도리를 다하고 남편을 잘 섬기는 그 여인, 그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뭐 심오한 철학적인 지식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구원과 영생의 열쇠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도 나처럼 사랑해라. 너희도 나처럼 사랑해라. 나처럼 사랑해라. 나처럼 사랑해라. 이게 세상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봉사하는 일,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전도도 못하고 선교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도 꼭 이거 하나만은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른 사람처럼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다른 사람처럼 뭐 박사학위에 박사학위를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처럼 통장이 수십 개, 다른 사람처럼 황금 열쇠를 많이 갖고 살지는 못하더라도 내 인생에 꼭 하나, 나는 후회 없이 사랑했다고. 여러분 인생에 소풍 마치는 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우리 엄마 아빠는 참으로 사랑한 분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만 있습니다. 가르치고만. 이게 문제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의 우리 믿음 생활의 텍스트입니다. 정교재,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근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과서를 내버려 두고 자꾸 어디 부교재를 갖다가 무슨 족보라고 갖다가 자꾸 가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2단이 생기고 3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비가 생기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그 유행하고 있는 어떤 중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뭐 공술에 공수곡을 해놓고 자기는 공술에 풀수고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근데 자기가 신앙하는 불경, 자기가 존중하고 따르는 그 부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불자의 삶, 불경의 그 원리를 자기 인생의 성공의 스토리로 만들어 사는 거죠. 그것도 능력입니다. 그 사람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회가 오면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할까요? 우리 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교과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이루려거든 내가 죽어라. 자, 오늘 본문 요한일서로 들어갑니다. 요한일서 4장 우리가 본문 보았는데 3장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소식. 예수님에게 들은 소식. 복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그것은 바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7절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이 와서 나를 통해 사랑이 전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사랑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역사의 반대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낳고 하나님을 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8절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면서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평생 신앙생활을 했던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도 개척교회를 준비하면서 각종 세미나를 참 많이 다녔죠. 왜냐하면 교회를 개척해놓고 제가 눈먼 봉사가 되면 안 되겠기에 무슨 설교 세미나, 성경 세미나, 리더십 컨퍼런스, 무슨 폭발 훈련, 암흑의 제자 훈련 다 다녀봤습니다. 벌써 30년 전, 35년 전 일이죠. 교회 부흥하려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되고, 무슨 훈련을 해야 되고, 무슨 딱 공식이 쫙 있습니다. 아주 딱 있어요. 근데 3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울리는 징과 같은 소리들이었습니다. 그냥 참가비, 교재비 팔아먹는 장사꾼들 소관이었음을 제가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아, 그 사람들 장사했구나. 그들의 가르침 속에 정작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여러분, 목회는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영혼으로 사는 목사가 그 목사가 행복한 목사가 되는 겁니다. 목사가 행복해야 그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 교인들이 행복한 겁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영적으로 든든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깨닫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른바 세상적으로 제가 성공하는 목사가 되었더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목회하는 불행한 목사가 될 뻔했습니다.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목회하는 목사가 될 뻔했습니다. 신학 박사가 되고 목회 30, 40년을 한들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건 세상적인 조건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니 저는 행복합니다. 목사인 저로 행복하고 감사하게 하시니, 우리 교우들에게 사랑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저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슨 프로그램, 무슨 과정, 무슨 공부, 무슨 박사학위를 따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면 나를 알 수 있다 하셨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삶의 원리가 됩니다.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내 삶의 자세가, 태도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방법.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우리 교회 옆에 이렇게 써붙여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부모인 내가 자식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날마다 퍼먹일 수 있는 부모가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내인 내가, 남편인 내가 상대방을 향하여, 내 남편과 내 아내를 향하여 온전한 사랑을 먹이고 입힐 수 있게 된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그러셨죠? 나처럼. 대림절,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교회 모든 교회력의 절기가, 우리 신앙의 모든 전통이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자, 다음 주면 우리가 대림절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내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할 줄 아는 방법은요, 인간적인 욕망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을 내가 사랑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부르는 송영이 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이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진리는 오직 이것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사랑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사랑에는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낮아지는 길,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예수님도 이 방법밖에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더 열심히 사랑하십시다. 더 열심히 섬깁시다. 이런 여러분의 결단 속에 주 성령이 동행하셔서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며 살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안다고 우리가 그저 내 생각을 말하며 떠들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후로 주님을 아는 우리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을 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